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는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너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채 안절부절하며 시간만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복된 것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막으시지 않죠.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확실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입니다. 창조주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닮아서 그 자유를 아주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녕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야 하죠. 몇 가지만 말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욕심을 전달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만 좋은 말이었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미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찾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이 사태를 설명하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이야기, 낙관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매달리지 않고 그냥 현실의 즐거움을 쫓아 현실의 희망을 쫓아 살기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죄인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연결을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벨론에게 당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위험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겠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내가 더 깊어지게 하시겠구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은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받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